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임입니다. 가난, 힘없음. 그 힘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 그걸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8.15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요.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나라 빼앗긴 고난이 준 가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지 말자는 것 아니겠어요?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신문 보니까 고종의 형 흥친왕 이재면 씨, 이분 이완용보다 5배를 더 받고 국권을 넘겨줬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치로 한 8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왜 분노하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력 키우요? 힘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진 힘이 진정한 힘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패망해서 우리 민족 모두 만세 불렀거든요. 그런데 힘 되찾은 게 아니었어요. 힘을 되찾은 줄 알았는데 도리어 힘이 없었어요. 잘 보시면 임시정부 요인하고 국내 항일운동 애국자들이 힘을 뭉치지 못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들어오고 사회 기승 부리면서 신탁통치 들어가고 미소영이 우리나라 주권과 상관없이 3.8선 만들고 결국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힘 없다는 것, 그게 가난이고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진정한 힘을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해양기지의 대장이신 김윤대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번 주에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독도를 연구하려고 연구선을 수시로 띄웁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가 되면 일본 순시선도 같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경고방송을 한대요. 그게 연 100회 정도 된답니다. 연 100회. 그러니까 수시로 출몰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뭐 속상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독도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김용미 박사도 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예전에 지리산에 갔을 때 우연히 일본 등산객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 네 땅이야 그랬더니 조목 역사를 따라서 흔적을 따라서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밖에 없더라는 거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독도 연구하다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 해양기지 대장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비슷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뜨거워가지고 독도 와가지고 태극기는 휘두른대요. 그런데 태극기 흔들리고 나서 다 놓고 간대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답니다. 독도에 대한 애정은 많은데 지식이 없대요. 아는 정도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다.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지금 논리를 만들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울릉도와 독도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대에 울릉도에 살았고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를 관리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울릉도가 고향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서로 친목단체를 형성하고 썰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쾌함을 느낍니까? 그 이유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힘 없음, 그리고 진정한 힘을 사용하지 못함, 이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 없음, 가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진절머리 나게 싫어서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우리 야곱이 살면서 인생 최고의 슬픔을 겪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스 사건인데요.
이 에브랏이 오늘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 아니었어요? 바다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지낼 때 그 20년을 버티게 만들어준 그 힘, 그게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잘못 결혼해가지고 이 레아를 맞이한 뒤에 수년 동안 다시 한 7년 정도죠, 노동하면서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연모하는 감정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을 건널 때 애굽의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은 네 개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야복강을 건널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라헬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난산으로 인해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돌볼 어미가 없이 혼자 살아갈 이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이 라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내면서 이 베냐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이 성공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행복을 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라헬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눈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도리어 야곱은 벤야민 뭐라 그래요? 오른팔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복의 아들, 성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개명해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델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록 엄마가 없고 앞으로 클 때 고생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벤야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힘만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다고 가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위대한 진리, 그 진리를 믿고 그 가운데 살 때 진정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진리를 붙들 때 위험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야망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야망이 가득할 때는 야망이 도리어 슬픔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틀즈 잘 알죠? 거기 존 레논이라는 리더격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이메이진이 있어요. 이메이진.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도 이메이진, 그 노래가 운동 경기 중에 이렇게 틀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천국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옥도 없었으면 좋겠다, 국가도 없었으면 좋겠다, 소유에 매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도리어 세상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필요한 건 형제다, 형제. 형제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면 좀 더 세상 좋아지지 않겠냐? 이걸 노래로 만든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야망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회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결국 종교도 잘못되고 국가도 잘못되고 소유를 가졌으나 소유를 영광스럽게 쓰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 이메이진, 상상해보라,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노래가 무정부주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인간의 야망이 가져온 결과 슬픔이라는 거죠. 그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든 거죠. 이번 유초등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저 곳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사들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쇼츠를 만든 거예요. 쇼츠. 유튜브 보면 쇼츠 영상들 있잖아요. 짧은 영상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 프롯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졌냐 하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뚫어본 거죠. 베드로가 배를 탈 때만 해도 어땠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꿈 대신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 쇼츠의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야망. 야망이 가져온 그것을 어린이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배꼽 잡았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쫙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에 누가 나왔냐면 선생님들이 찬조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다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쇼츠를 보시지 않으신 분은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쇼츠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물고기로 찬조 출연해가지고 하여튼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등 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 조가 1등 하려고. 그것을 보면서 왠지 약간 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뭐 1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야망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도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리스의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까 뭐 트럼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리스를 돕는 그 측근들, 해리스의 대선 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팀이냐면요. 딱 해리스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한 일주일 후에 오바마가 지지 선언하고 오바마를 대통령 만들었던 모든 대선 팀이 총동원됐어요. 미디어 팀, 뭐 언어팀, 그리고 뭐 이렇게 스크립트 만드는 그런 팀 모두 총동원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 만들려고. 그 야망이 있으니까 돈이 모이고 지식인들이 모이고 인재들이 모이고 최고의 팀이 형성이 되는 거죠.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야망의 힘이에요. 그런데 야망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인생 피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을 분명히 구해요. 그런데 정말 옳은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는 못해요.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을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는 대부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야망의 문제예요. 야망의 문제. 저희 집에 식탁 의자를 최근에 바꿨는데요. 그 식탁 의자에 앉다가 식탁 의자가 확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제 무게를 못 이기고 식탁 의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탁 의자를 갖고 와서 이제 드라이버로 다 잠궜는데 문제는 식탁 의자에 드라이버로 다 돌렸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게 드라이버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 십자나사 그 중앙에 쇠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립을 할 때 하여튼 뭐가 잘못됐는지 이 십자나사 중앙에 쇠가 박혀가지고 이 드라이버가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망이 그런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야망.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야망 아니에요? 성공 욕구. 성공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뭐 축복 가로채고 성공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형에게 죽을까봐 불안하고 아버지한테 축복 뺏길까봐 불안하고 고향에 정착할 수 없을까봐 불안하고 재산 잃을까봐 불안하고 야곱의 전체 인생을 보면 불안해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잘 보세요. 성공을 추구한 거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건 불안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야곱이 얼마나 성공 욕구에 치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유업이잖아요. 그리고 분이엘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감격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 안에 남아있는 것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도 침묵했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침묵했어요. 심지어 라헬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1장 보면 바다나람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치잖아요. 드라빔. 그 가족 수호신이거든요. 가족에 성공을 준다고 하는 가족 수호신.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드라빔 훔쳐갖고 와서 섬기는데 야곱이 침묵했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었어요. 야곱은 정말 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눈 덮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있을 때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복수심으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일족들을 다 그냥 살육전을 벌려버리니까 그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에 바다나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원했던 것 지키려고 했던 그 베델. 그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게 뭐예요? 베델에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9절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완전한 인도자 그게 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지금 라헬이 죽었잖아요. 신음하면서 슬퍼하면서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베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최고애를 뺏기는 최고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팔의 아들,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 성공의 아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 인생 바다나람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고 우리를 지키신 것이지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보호한 게 아니었다. 이 자녀도 결국 하나님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베논이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신음하고 숨을 거두는 그 라헬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로 키워서 나의 오른팔의 아들처럼 키우겠다. 그게 야곱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던지, 돈이 많았을 때입니까? 건강이 많았을 때였습니까? 지위가 높아졌을 때였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다 흔들려요. 야망을 가지고 추구했던 모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도 슬픔의 아들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한 10 몇 년, 13년, 뭐 길게는 17년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슬퍼했지만 뭐라 그래요? 시편 30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시편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기쁨으로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분, 내 인생을 오른팔로 만들어 주실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욕구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야망은요, 성숙해져야 돼요. 야망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야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 야망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계획은 아무 계획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내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다. 그게 가장 성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우린 눈 감으면요, 우린 배눈이에요. 눈 감으면 내 인생 바라보고 내 삶 바라볼 때 슬플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벤야민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을 살면서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칼을 갈고 닦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망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진정 복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야망의 위험성이 뭐냐면 과도하게 적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하게 적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만 선교사님이 이메일 보내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만 선교 와가지고 불신자들 전도 매일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의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아침마다 빠이빠이 이렇게 절하면서 이렇게 가짜 돈 태우고 그러면서 귀신을 초대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 대만 사람들의 일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게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거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어렵니 그렇게 위로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 나의 부르심이 동화가 아니라 거룩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렸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행복, 이게 중요한 목표가 되니까 완전 동화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직성, 믿음의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기가 먹는 이유식이나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리딩지어스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냥 돌아보는 정도의 참고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반만. 우리가 왜 세번역으로 따로 성경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공유합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잘한 분도 있지만 연약한 분도 있거든요. 세번역이 읽기 쉬우니까 그거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읽으면서 신앙 성장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 읽게 하면서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야? 이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만큼 하는 그 위치에 오르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이 많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라 그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죠. 율법 사회에서 바울은요 굉장히 유명한 입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가말리알 밑에서 훈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지가 평탄대로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망이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자막 올려주십시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가문을 따라,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축복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야망이 방향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 위대한 진리.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맞추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집착. 이 집착도 역시 우리에게 슬픔을 장려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박안서 씨 아십니까? 작고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단편 짧은 소설 하나 썼죠. 어느 갱년기의 긴 하루, 이런 조그만 소설을 썼어요. 거기 주인공이 중년 여성인데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해요. 요즘 여보 나 너무 우울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갱년기인가 보네. 그리고 이제 출근했어요. 부인이 그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뭘 알아. 이렇게. 지가 뭘 알아. 이렇게. 그리고 신우이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진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멋대로 살아요. 아주 그냥 쾌락으로 도배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쿨하게 살아. 인생 뭐 힘들게 살아. 쿨하게 살아. 속으로 그 얘기예요. 쿨하게 사는 게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남편이 해요. 난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결혼 잘한 것 같다. 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남편은 자기랑 결혼한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아닌데.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이 박안서 씨 어느 갱년기의 긴 하루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갱년기 여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갱년기 여성의 마음.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 잘 꾸미려고 굉장히 집착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집착이 다 슬픔으로 돌아온 거죠. 남편에 대한 실망, 가족에 대한 실망. 이게 뭔가? 도대체 쿨한 게 뭐야? 지가 뭘 알아? 가정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 많은 주부님들 계시지만 갱년기 나이 돼서 자기 남편이 정말 천사처럼 보이고 자기 자녀들이 인생에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처럼 보인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결이 뭡니까? 집착? 집착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유초등부 쇼트쇼 팀 중에 또 한 팀이 만든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플롯이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글을 쓰면 항상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 드라마 각본을 쓰고 그게 영상으로 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등부 학생들이 이 플롯,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짰어요. 보통 아이들은 중심 인물이 항상 예수님이거나 성경 인물인데 이 친구들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운전사예요. 운전사. 운전하는 운전사. 근데 운전사의 고통이 뭐냐 하면 운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차를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운전을 이상하게 해? 운전을 잘못해? 타면서도 막 불만이 많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운전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안 풀리나 보다. 내가 운전까지 하면서 좀 어떻게 해보려는데 난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둬야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누가 타냐면 예수님이 타요. 예수님이 타서 그 운전사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돌아라. 이렇게. 한 번 더 돌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돌아라. 한 번만 더 돌아라.
저는 여러분 그 영상을 어떤 봤는지 안 봤는지 전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은혜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의 순간들이 있죠. 그 실패에 매여가지고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돼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볼 그런 계획과 꿈과 열정마저 식어 있는 채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번 더 돌아라. 한 번 더 해볼래? 과거의 교회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의욕 다 사라질 채 과거의 실패에 완전히 집착해 있는 그런 삶.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라. 저는 참 그게 은혜가 됐어요. 한 번 더 돌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 귀가 누구에게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왜 우리 인생에서 슬픔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집착하니까 이 가정을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가정 자체에 나의 배우자로 있는 이 배우자의 소중함, 당신이 너무 소중해. 당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그 관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조건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집착하니까 도리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집착이 뭐예요? 거기 계속 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라헬의 문제가 뭡니까? 평생 언니 이기려는 마음이었잖아요.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었잖아요. 이거 실패하고 맞잖아요. 실패하고. 더구나 지금 아이를 낳고 죽음에 이르는데 라헬의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난 실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슬픔의 아들,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 집착, 이게 만들어낸 결과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다 우리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왜 이렇게 자리대로 못 살까? 난 왜,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베노니, 내가 베노니, 내가 베노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낳은 아이가 배다른 그 형제들 사이에서 커야 되잖아요. 보호막 없이. 지금 낳은 이 아이가 핏덩이가 이제 계모들 사이에서 젖동냥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 라헬이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집착. 야곱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곱도 집착이 많던 사람이에요. 라헬에게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런데 아내가 남긴 유지를 정면으로 바꿔서 벤야민. 이 아들은 기쁨의 아들이 될 거야. 행복의 아들이 될 거야. 성공의 아들이 될 거야.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거니까 지금 눈앞에 이 슬픔, 엄청난 상실의 현장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유혹을 이기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집착을 벗어나야 돼요. 집착. 과거의 상처, 과거의 사건,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그 문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도 어머니를 떠나서 바다나람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살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베냐민, 너에게 비록 어머니가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른팔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꾸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전부인 세상에서 슬픔이 숙명이에요.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 이 사람 이름도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쾌감을 쫓으려고 애쓰는 곳 어디서나 쾌감은 막다른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해도 쾌락으로는 고통이 마취가 되지 않는다. 마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쾌락으로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이렇게 살아라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지만 당장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이렇게 살아라 부모님도 얘기 못 해요.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지론이 없어요. 사실은 막다른 길이거든요. 마취가 안 되거든요. 고통이 베노니예요. 베노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노니가 단지 라헬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베노니가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모습. 그게 베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해 평강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을 선물하시죠. 특별히 평강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뜻이 행복이에요. 슬픔이 아니고 행복.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평강을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이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 무슨 말씀이에요? 이 평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만 축복이에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하죠. 왜 내 신앙은 더 이상 성장이 없을까 봐. 성장이 없을까? 답답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가 청소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 나 청년 때 만나 주셨죠.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정한 평강,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우주적인 평강을 우리 안에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평강, 행복이 우리 안에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배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 인생은 이미 베냐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팔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점점 이동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 그 오른팔의 아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베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벤야민이에요. 슬픔은요 마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힘을 가지셨지만 연약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로 바꾸실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힘, 그 능력, 그 인생의 최고의 진리예요. 최고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실 참 기쁨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